예, 오늘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가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한 당분간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서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설과 갈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목을 제가 순환받는 종으로 오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러 가지 역설이 있지요. 순환을 받았는데 승리하셨다. 종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 두 가지 역설이 다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주후 7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과 자기의 그 일상의 핵심이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축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바로 주후 7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그냥 이게 어떤 사색적인 그리고 어떤 생각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 기반이 흔들린 곳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원래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 소식을 전할 때도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제 전환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에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을 뜻하게 되는데 즉 이 말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모든 사건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것을 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졌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들었죠.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에서 나오는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결국 십자가 사건, 1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된 그 사건,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사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된 일을 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과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좋은 소식의 한 파트라는 것들을 이미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아주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복음의 영역을 십자가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로 확장하였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의 그 핵심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사용하면서부터 이 복음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상의 삶이기 때문이었어요. 급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곧 오리라 하신 예수님은 지금 70년, 한 4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2000년 가까이,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다는 데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그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이제 일깨워주게 된 거죠. 뭐 저자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그 설교 중에 다 커버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메시지 자체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가복음 전체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8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이제 16장 8절, 9절 이후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 27절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나오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신앙 강좌 가운데서 여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부분 보면 제가 세부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적 실화, 그러니까 이적에 대한 이야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는 6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순환설화라고 해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6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ABC, C-B-A-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넣고 쐐기 모양으로 이 부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A 부분은 보다 강하고 첫 번째 이적 실화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A 부분이에요.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A 부분. 그리고 B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C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들.
대부분의 이 부분에 많은 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그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C- 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8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A부터 다시 A-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띄게 해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눈을 띄게 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위에 베드로는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꾸짖게 되죠. 두 번째 파트의 순환설화에 연결되는 그 부분은 이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많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번화선상에 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내가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요. 누가 더 높은가 싸우기도 하고요. 앞으로 오른쪽 왼쪽에 나를 앉혀주세요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백부장, 즉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주어지게 되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확증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들이 두 가지 패턴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갈릴리의 그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은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다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없고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로마인들은 그렇게 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도록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고 그랬죠. 8장 27절에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반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그런 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베드로가 반응했던 부분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꾸짖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베드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그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사형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은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분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만사형통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안 계신 건가?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괜히 잘못 시작했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그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다까지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바울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지금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잘 돼가는 거,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냐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순환을 당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 순환을 거절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요절 말씀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순환과 죽음은커녕 낮아짐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가짐에 있었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났을 때는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가게 됐어요.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 100명을 이렇게 통솔하는 지휘관이란 뜻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100%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처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큰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행했던 엄청난 설교를 듣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본 것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이 뒷부분의 순환 이야기의 그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마가의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순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성경은 마가복음은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로 끝나죠. 그런데 실제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전해지게 된 거죠.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긴가민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인생이 뒤집힌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변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증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순환 이야기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적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순환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부활로 끝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로 계속 그 맥을 이어간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이렇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결과를 모르면요, 그냥 순환 자체에 엎어져서 허부적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지속 중인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난 거야. 전쟁은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전투가 있을 뿐이에요. 그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전쟁이 끝났음을 믿는 자는 각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돼요. 전쟁은 그러니까 전투가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지막 최후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지원군도 올 것을 믿어요. 이 전쟁이, 그래서 이 전투를 감당할 때 우리가 지금 순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급박해요. 그러나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버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전세를 갖고 있었던 사단에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일단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전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직접 그 전쟁을 다 이뤄내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순환을 넉넉히 감당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정말 확신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우리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만 묻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 물으면 항상 알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이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가정에서 오셨다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을 안 느끼실 수 있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이웃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분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공동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도문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공동체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문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영어로 읽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엄청 단문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 뭐 갔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정말 단문으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 문장의 형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스피드를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게 정말 스피드 있게 앞으로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문장이 정말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안에는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적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이 이제 처음에 대적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는 그런 구조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적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대결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대결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가장 크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부딪힘이 이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무지의 그 갈등이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도록 서로를 권하는 일이, 이게 엄청난 갈등을 뚫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 영혼을 구하는 일만큼 힘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이해하는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였어요. 순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3절 15절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려고, 그것을 가지게 하려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그 어떤 원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있는 그 사단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마지막까지 읽어봐도 사실은 이 일이 다 이루어졌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믿음 없이 행한 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 다 읽었을 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안 이루어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록된 게 아까 AD 70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그때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었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과정들을 잘 뚫고 지나갔구나라는 결론을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길을 내가 가겠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멈추지 마라. Keep going. 계속 가자. 라고 이 마가복음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느슨한 그 결론은 이 성도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론을 내린 것들은 그냥 그래 교훈 1, 2, 3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이 교훈이 없는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책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읽게 하는데 마가복음이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계속하자. 고난이 있어도 계속하자. 지금 결과가 안 보여도 멈추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이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설명할 필요를 갖지 않고 그저 그냥 이야기를 위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그 로마인 백부장인데 이 두 사람의 그 고백 중에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은 로마인 백부장인 그 고백을 그 사람의 고백을 오히려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가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점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 말은요.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13장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 안에도 우리 무슨 다메이 공동체나 이렇게 뭐 신천지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아까 이런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제가 그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그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로마가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자기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순간부터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하면 이렇게 뭐 이단처럼 그래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이 사회에서 같이 섞여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신학적인 어떤 이해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성공해야 돼, 부자가 될 거야, 지위가 높아질 거야. 마치 다른 신들을 섬기듯이 로마의 신들을 섬길 때는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기도하면 그 신이 자기의 그 유익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안 도와주면 딴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중에 순환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겠으면 이곳에 남아 계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마가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박해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마가 공동체 안에서 마가는 굉장히 담대하게, 마가복음은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이 아니에요. 정말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은 수가 모여서 북적북적 예배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타협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마가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들의 증언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을 또 마음을 즐겁게 해서 인기를 얻는 일, 또 그 사람 그 세력을 통해서 증언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도 숨기려고 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메시아?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의 그 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영광만 얻는 그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가 영광에만 가 있다면, 성공에만 가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나와야 그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런 복음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종할 경우 임종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항상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는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정말 다른 시간을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의심과 싸워야 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길로 가는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제대로 된 것이었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시기는 이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제대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가치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교회에게도 이 일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삶에 그냥 막 밀려왔잖아요. 막 밀려오는 과정 중에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간이 됐었고요. 내가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게 참 고통스럽기도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뭘 잡으셨나요? 진짜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공동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잖아요.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종이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과하며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결국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게 마가복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지금 온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종말이 지연되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능력이 돼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이제 믿고 바로 죽은 분들은 아마 천국에 가면 후회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 기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 그리고 감내한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가. 그것이 그때 갔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게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같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겪을 일은 아마 이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이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때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마가복음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핵심 가치는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방식은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아람권, 즉 아람어를 사용하였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만 국한돼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핵심 가치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지만 그 영역은 확장되어야 해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그 이야기를 전하는 많은 스피커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스피커예요. 내가 경험한, 내 일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예배 때마다 동행 나눔 있잖아요. 동행 나눔은 저는 이 스피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른 성도들에게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내 삶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시겠죠. 이 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마가복음 설교 그 일정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해야 되는, 또 뚫고 나가야 되는 순환이 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녹여내서 전해야 될 그 영역은 어느까지, 어디인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